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378면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대강절이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오늘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말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것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2022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우리들을 훈련해서 잘 사는 세상살이나 생활 개선이나 또는 향상 또는 GNP를 높이고 소득을 늘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인간을 순화시키고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켜서 화목제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특별한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서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킨 겁니다.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사람들, 하나님과 둘로 나누어진 사람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혔던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벽은, 이 담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서운 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허물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무너뜨리지 못한 벽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애원을 해도 외쳐도 그 벽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전혀 대화할 수 없는 특수한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허무는 아주 쉬운 공법이 하나 개발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벽을 쌓는 일일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벽을 쌓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소리도 하나님은 듣지를 못하십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원인이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은 것을 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설교자나 전도자나 교사가 아니라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걸 아십니까? 이러한 몇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 지냄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하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건 값을 지불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속전을 주고 구출해냈다.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구출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지금 구속시키려고 한다면 대속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놓아줄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은
그 특별한 일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즉 속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위치는 본래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노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죄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모두 죄의 노예와 또 사탄의 노예 상태로 남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이 말씀하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사람, 값을 주고 산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위치는 사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신분 변화의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의하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따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것은 그가 구원받을 사람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시키셨다. 우리에게 값을 주고 사셨다 그랬는데 그 값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속전이라 그럽니다. 그 속전이 뭡니까? 그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속전이 뭡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속전은 그의 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그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피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분의 피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고 창조자의 피고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귀한 피인 겁니다. 이 피는 순전히 사람을 위한 구원과 구속의 목적 때문에 흘리신 피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만 흘리신 피입니다. 이게 속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속전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죄에 지불된 몸값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속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지적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의 가치를 우리들이 짐승의 피라고 그렇게 봤다면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희생 제사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처럼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언제나 죄책을 속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우리 죄의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의 인간의 죄는 대제사장의 손으로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함으로 그 죄가 동물의 머리에 전가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시은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지워버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속죄의 결과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가 있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키고 죄를 대신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잠시 동안만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용서함을 입었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한 구약의 해결 방법과 신약의 해결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구약은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늘 드려야 됐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매번 구원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번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그 피에 전가시키고 옮겨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할 값의 지불을 그분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게 구원입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전, 즉 값을 지불하시는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속전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과 지옥과 사망과 죽음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진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킨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즉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땅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의 목숨을 속전으로 주신 겁니다. 그의 피가 흘려진 것은 나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주님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시켜진 것을 보십시오. 그가 지불하신 값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쏟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지불하신 속전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속전의 사랑이 있기에 구원이 빛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는 대강절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대강절을 잘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는 이 대강절을 보낼 때,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하신 그 속전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